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흔들릴지라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지난 7월에 2025년 7월에 일본의 대지진설이 급속하게 퍼져서 아주 크게 언론에 다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봄부터 2020년 봄부터 7월이 다가오면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국도 좀 영향을 일부 받았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취급을 했어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서 대만의 관광객들도 일본을 찾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메이저 언론사에서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 일본의 대지진설의 근원이 어디냐, 과학자가 그랬냐, 지질학자가 그랬냐? 아니야 여러분, 만화가가 한 소리야. 만화에서 만화가가 만화에서 한 거라고. 만화에 나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만화거든요, 출처가.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도 좀 웃기잖아.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 만화가가 뭐가 되는지 알아요? 만화 예언가가 돼버렸어요. 만화로 예언하는 사람이다. 묻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나는 언론도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말고야.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말고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을 흔드는 게 누굴까? 우리는 자연재해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를 흔드는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야. 불화를 조성하고. 실제로 사람이 흔든다니까. 미국의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전 세계 경제가 정전건강하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관세 전쟁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지.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뭘 할 수가 없대. 아니 아무리 뭘 해서 물건을 팔면 뭐야, 관세 맞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국 기업들도 지금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대요. 심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 근데 영향을 받잖아. 누가 흔드냐고? 사람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미국 공장 지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공장 지어주고 있는데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그냥 가둬놓고 수습이 안 되니까 또 풀어주고.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공장 지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비자 그거를 바꿔서라도, 정책을 바꿔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고요. 공중 것에 잡은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어떻게 한다? 요동친다는 거야. 흔들려. 구약 성경,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늘 우리들의 삶의 토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터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고 그래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상이 흔들려요. 그러면 먼저 어디를 찾아? 피할 곳을 찾지. 따라하겠습니다. 피할 곳이 있는가? 피할 곳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 피할 곳이 있는가? 안전한 곳이 있는가? 그거지요. 몇 개월 전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리히터 규모 8.8의 해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랬죠. 또 쓰나미 오는 것 아닌가? 그 캄차카 일부 지역에서는 쓰나미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저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 심지어 하와이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일본은 그렇다고 쳐도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하와이까지 4,000km예요. 그런데 쓰나미 경보가 하와이에 발령이 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하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작은 아들이 변호사 시험 보는 중이었었어. 그런데 오후 시간에 변호사 오후 시험 보는데 감독관이 들어오더니 나가라 그러더래. 아니,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답안지 내고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쓰나미 왔니? 안 왔는데? 그때 경보도 나가지고 그냥 모든 하와이 차들이 그냥 또 대피된다고. 심지어 하와이 주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쓰나미 경보가 났으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지금 높은 곳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쓰나미가 나고 재질이 나고 흔들리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야. 쓰나미는 높은 데 올라가면 피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 지진이 나면 높은 빌딩에 있으면 어떻게 돼? 다 또 나오라 그래. 그럼 지진 나면 낮은 데로 가야 되고, 쓰나미 오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피할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이 흔들려, 요동쳐. 그런데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늘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숲이 없어요. 숲이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 도망을 치면 숲으로, 산으로 도망을 쳐. 근데 이스라엘은 산이 없고 나무가 없고 숲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어디로 숨어 도망갑니까? 바위 틈, 동굴. 숲이 없지만 바위나 동굴 틈 그 사이에서 숨어서 다윗이 지냈는데, 만약에 다윗이 숨었던 그 동굴이 정말 안전하다고 하면 다윗이 고백했겠지. 이 동굴로 와서 숨어라.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을 전전긍긍하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6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리고 또한 고백하지요. 시편 62편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름에 우리가 휴가철에 휴가 갑니다. 휴가라는 게 뭐예요? 피서 간다는 게 뭐예요? 무더위를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위를 피해서 가가지고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도 더워. 여러분. 남자들에게 피서는 뭐냐? 우리 남자들, 가족 있는 남자들에게 피서가 뭐냐? 여러분, 장모님 오는 게 피서입니다. 여러분, 다 맡겨놔. 우리 큰아들 집에 장모님이 수요일 날인가 도착을 했대요. 아이고 좋겠다, 손주들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이고, 은기도 좋고 은우도 좋겠네. 아이고, 네 처는 얼마나 더 좋겠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백하더라고. 제일 좋은 사람은 납니다. 네가 왜 이렇게 좋아? 아, 애를 맡겨놓고 자기가 다닐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더위를 피해서 가지만 다시 제자리로 와야 돼, 여러분. 진정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딘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하지요. 자,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이것을 시편 5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어디를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지. 염려하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늘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죄 가운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있어. 그런데 저기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네? 그래서 어떡하지요?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은 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한 대로, 죄 지은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달려가 우리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흔들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요동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죠.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찾아봤다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혹시 어디 있을까? 그런 곳이 있나 찾아봤더니 미국 켄터키주에 포트녹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트녹스가 뭐 하는 곳이냐? 미국의 금 보관소예요.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죠. 저게 달러가 아니고 금이야, 여러분. 금을 깔고 앉았어. 주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앉아보고 싶어서 그러는가, 여러분? 금값이 말도 못하는 저 다 금이에요, 여러분. 달러가 아니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느냐? 엄청나게 4,583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늠이 안 돼. 여러분, 돈 얘기해도 가늠이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 보관량하고 비교한 거 있더라고요. 한국이 금 보관한 것하고 미국이 금 보관하는 것하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내가 보니까. 미국은 8,133톤, 그 중에 포트녹스에 4,583톤.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되네. 우리나라 104톤밖에 안 되네. 다 집에 있나? 그렇게. 이게 1936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원래 미군 기지가 있던 거야. 거기는 누가 지키냐? 미군들이 지켜, 여러분. 미군들이, 최정의 미군들이 거기를 지켜. 가까이 가잖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독립선언서, 헌법 원본, 그리고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화에서도 지구 종말이 다가오면 이 포트녹스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안전할까? 진짜 안전할까?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겠어요? 이영호 목사님께서 워싱턴에서 목회하실 때 가족 수련회를 열었대요. 가족 수련회를 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그 교회에 여자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지금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올려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 혹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프리카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또 오셨대.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대요.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때만 해도 케냐에 아프리카에 여자가 간다는 거는, 여자 선교사가 간다는 것은 그렇게 일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헌신을 하고 여의도에 와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그분을 처음 봤대요. 근데 아니 남자도 아니고 그 여성이 아마 그때 결혼 막 했나 그랬을 때였는데 그런데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럴 때 여자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면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프리카 케냐로 가는 것이 가장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케냐로 가셔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죠,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 그 남편이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아이도 낳고 아이도 거기서 아주 잘 키우고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역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꼭 불안한데 안전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주영기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실 때 제가 이게 설교 때 제가 들었는지 어디서 이렇게 모임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조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워낙 깨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야, 여러분. 우리들은 깨는 시간을 보고 또 눕잖아. 근데 조 목사님은 깨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야. 12시에 깨면 12시에 다 교회 나오시고 1시에 깨면 1시에 교회 나오시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조 목사님 모시고. 근데 방을 조 목사님 잡아드리고 숙소를 그 맞은편에 이영호 목사님 숙소를 잡아드렸어. 근데 조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같이 자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같이 잤대요. 숙소에 들어가서. 그때 이영호 목사님이 생각했다.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신다고 하니까 3시쯤 일어나시면 나는 2시 반쯤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누웠는데 잠이 오느냐고. 근데 목사님이 3시가 아니라 2시에 일어나시더래. 그래서 목사님도 일어나셔서 함께
그 이 두 분이 뭘 하셨느냐? 두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더라고. 그러니까 깨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는데, 그때 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신대. 저도 생각했죠. 시편 1편인가? 시편 23편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면 어떻게 해요? 나 또 나가야 되나? 죽겠네, 나가야 되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야.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느냐고. 말씀을 묵상하신다는 거예요. 암송하신데, 어느 말씀을 암송하실까? 시편 1편일까? 시편 23편일까? 했는데 목사님이 시편 91편 말씀을 암송하신다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 4절로 7절 말씀, 조 목사님이 새벽에 눈 뜨면 암송하셨던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암송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제 조 목사님 사주기, 오늘이 날짜로 치면 9월 14일이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날입니다. 4년 전에. 그래서 어제 여기도 우리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조영기 목사님 사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용 목사님 외국 성에, 자카르타 성에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어제 추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드님이 나와서, 둘째 아드님이 나와서, 공밀보 조민재 회장님 나오셔서 가족 대표로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첫 말씀이 뭐였냐면,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사주기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너무 아무런 준비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봤어요. 나 울더라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몇 년 동안 그것을 못 보내는 분들이 있다. 가슴에 담아두고 그게 언젠가는 한번 터져. 근데 그분이 늘 벌써 3주기 네 번째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눈물을 보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 오히려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울컥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곧 같은 해에 일주일 있다가 가셨거든. 그래서 내가 늘 어저께 내가 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천국 가신 지 몇 년 됐나,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했지. 나도 우리 어머니 아직 못 보내드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터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조 목사님이 생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아드님한테 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적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라. 후회한다.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얼마나 됐을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실까? 거의 없었을 거라고. 원래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조 목사님도 남들이 보면 큰 목회하시고 아니 부러울 거라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왼쪽에서 1000명이 왼쪽이 10,000명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거를 스스로 고백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왜? 도움이 어디 있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오직 주님 품 안에 더욱더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동칠지라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가 하는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요동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여러분? 요동친다. 이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요동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흔들려. 요동치는 게 흔들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흔들리는 걸 좋아해. 그거 희한하지? 그 애들은 흔들어. 애나 봐요. 뭐 하고 있어? 흔드는 게 일이야. 흔들어. 그 애는 왜 이렇게 흔드는 걸 좋아하는 거야? 어린 아이일수록 흔들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가 이게 흔들리는 거야. 요동쳐. 놀이기구는 다 흔들리고 요동쳐. 근데 그거 좋다고 그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좋아해? 좋아하냐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되관람차. 저거. 천천히 돌아가는 거. 저런 거는 내가 유일하게 타는 게 저겁니다, 여러분. 저는 애를 기를 때도 뭐 이렇게 요동치고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타요, 여러분. 근데 어린 아이들은 왜 저걸 요동치는 걸 좋아해요? 왜 어린 아이는 부모가 손에 올려놓고 흔들어도 좋아해요? 그거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무엇이 많아져? 두려움이 많아지지, 염려가 많아지지. 흔들려도 두려움이 없으면 no problem.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요동치면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요동치고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생존해 가는데 두려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죠. 193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공황으로 경제가 무너졌을 때 거리에 순식간에 실업자들로 넘쳐나고 도시는 폐허로 변해갔을 때 미국민들이 불안과 분노로 휩싸여 있을 때 기존 정부는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직을 감당하게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보로 출마하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죠. 그 뉴딜 정책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책입니다. 1933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두려움에 자기를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두려움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도망도 가. 사랑하면 도망도 가. 둘이 못 살게 하면 도망도 가. 집에 있는 것도 그냥 막 가져 나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 아들놈이 그렇게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을 매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번 좀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여자, 같이 살려고 하는 여자 만나게만 해달라고. 한번 만나보면 엄마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마음 먹고 그래, 도대체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해서 만나러 갔대. 처음 여자친구 만나러 갔대. 근데 그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 아들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 자기 아들이랑 교제하는 아이 목걸이, 귀걸이가 익숙한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아니, 귀걸이도 익숙하고, 아니, 저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리고 알았다 그러고 집에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 아들놈이 들어와서 너 이놈아, 그거 네 여자친구 거 누구 거냐 그랬더니, 지 엄마 거를 가져다가 막 그냥 너무 좋으니까 갖다 준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허락을 했대. 그럼 살아라. 나는 왜 살라고 허락했나 했더니 결혼해서 다시 받았다더라. 그 왜? 여러분 사랑하면 못도 돌아가지, 눈도 돌아가. 그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 아니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를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한동안은 여러분 풍선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어. 유원지에 가도 풍선을 쥐고 풍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풍선 장수들이 있었어. 그때 왜 그 어려운 시절에 풍선을 팔러 다녔는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진 게 없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결혼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못 가. 하여간에 어떻게 살라고 살았는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얘기야. 방을 얻어놨다 그래서 가봤더니 남의 집 문간방을 얻어놓은 거야. 그것도 이북에서 같이 나온 형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그냥 형아우하는 그 형님네 집에 방 한 칸 내줘가지고 장가 간다니까 방 한 칸을 내줘가지고 그 신혼집에를 얻어놓은 거야. 가보니까 살림은 아무것도 없고 연탄 12장 있었대. 그게 살았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선 장사를 나간 거야. 그래서 다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 앞에서 풍선을 이제 쥐고 파는데 그때만 해도 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여자들은 양산을 쓰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루한 그 옷을 입고 풍선 파는 사람 앞을 이렇게 돌아서 간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 속으로 그 여자를 보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대. 이거사 우리 집에 가면 너보다 더 예쁜 색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여러분. 그리고 용산에 그때 미군 부대에 주둔하고 미군 부대에 미 군무원인가 군속이 됐대. 그런데 불광동에서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 저녁에 근무 끝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피곤하니까 자고 가라고 그래도 그 밤에 일 끝나고 꼭 집에까지 버스를 못 타고 돈이 없어서 걸어왔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을 때 늘 니네 아버지 불쌍한 줄 알아라. 니네 아버지 불쌍한 줄 알아라.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자란 나는 어떻게 자랐겠어? 부인한테는 잘해야 되는 거구나.
꼭 우리 아버지한테 나 배운대래.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놈들이 내가 지 애미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굴욕적으로는 못 삽니다. 그랬다 그놈들이. 장가가기 전에 그놈들이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장가가서 그렇게 못 그러더니 그놈들은 나보다 더 왜 미친놈들이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는 당신 보고 자라서 그런 거다. 사랑하면 굶어도 좋아. 사랑하면 염려도 없어. 사랑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늘 하신 얘기가 있어. 너희들 먹고 그때만 신학생들이 가난해서 여러분 정말 끼니도 굶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니?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는 거다. 금식해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기나 선배 중에 굶어서 죽은 선배나 동기는 없어. 그렇게 어려워도. 그런데 그거를 무엇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흔들려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고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이지만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 더욱더 달려갑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직장과 사업장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있으면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